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감사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상상을 해야 된다. 나에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팔이 없었다면, 나에게 직장이 없었다면, 나에게 가정이 없었다면, 그걸 이제 상상하는 마이너스 상상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상상을 하면은 지금에 있는 거니까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제 반대로 플러스 상상이 있으면, 나에게 이것만 있었다면,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은 감사와 자족은 사라지고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게 되죠. 그래서 흔히 행복의 비결은 마이너스 상상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만족이나 감사나 그런 걸 떠나고 지금 아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절에 나는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습니다. 나는 분노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는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자식만 주시면, 그래서 유명한 서원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에게 자식만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상은커녕 플러스 뭐만 있으면 나는 된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나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또 브닛나라는 이제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매년 기도하고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브릿나가 한나를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너 자식 없지?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한 거다. 나 자식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힘들게 하는데 그 한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격분했다. 이렇게 격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랬을까요? 열받은 것을 넘은 거예요. 열받은 것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과 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한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여러분 10절에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았냐.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긴. 참. 근데 그만큼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더더욱 나를 정말로 브릿나보다 훨씬 더 많이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만족해야지.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통하고 원통하고 뿐만 아니라 괴롭고 나는 슬프고 불행한 여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분노가 그 슬픔이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아들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브릿나가 아닌 한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어떤 기도의 시작이 멋지고 고상하고 기도의 동기가 마치 진짜 거룩하게 해서 시작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식 없으니까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죄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결핍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핍.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면 기도할 이유는 뭡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기도의 최종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넘어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충만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데, 여러분 시작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의 목적과 동기는 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 모습의 이 한으로 분노로.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절망으로 몇 년 지나도 자식을 주지 않거든요.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고 벼랑 끝으로 바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한 해는 이제 더 이상 한나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대충 먹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오죽하면 여러분 서운하게 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한번 줘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서 하도 오래 기도해서 진이 다 빠졌어요. 제사장 엘리가 보고 또 술 취한 여자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이 다 빠져서 그러니까 엘리가 술 끊고 그만 가라. 그러니까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화와 벼락으로 결핍의 지금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고 원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흔히 원하지 않는 모습이죠. 원하지 않는 모습.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는데, 한나의 아주 우리가 중요한 점은 2장에 놀랍게 찬양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내 마음이 즐겁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내려가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차이점이 이 전환점이 뭐예요?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많아요. 한이 많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오죽하면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적인 공통어가 됐잖아요. 정신의학과에서 한이라는 것을 화병, 한 이런 거. 한이 많고 결핍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죠. 단순히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있었으면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분이 나는 가져서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고 있어요. 우월감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만족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동기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아요.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고통과 한에 자기 있는 것에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여인 같아요. 근데 뭐 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마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의학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기도합니다. 기도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그냥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한해 풀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결핍과 이런 모습들이 한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이 될 것인가 안에 갈림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오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가 결혼 안 하신 분들 자녀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아픈가? 자녀만 없었으면 상팔자인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늘 걱정해. 노심초사 결혼한 순간 자신의 인생들이 다 자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 바친다니까요. 다 자녀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데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실은 심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녀는 끝이 어떻게 될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니까요.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괴롭다고 이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는 자기가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에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줍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제 한나가 뭐라고 그러는가?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약속을 지키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를 사무엘을 주시고 뒤에 뭐라고 그러는가? 3남 2녀의 자녀를 더 주세요. 사무엘 드렸으니까 성전에 갖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허전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하지 않고 훨씬 더 나아가서 3남 2녀 얼마나 많은 자녀를 한나에게 맡기고 그 사무엘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람은 저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게 없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행복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사시대,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예요. 앞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읽어보세요. 무지무지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첩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막 토막해가지고 보내고 그거 이제 첩이 이제 하여튼 막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서 이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고 이제 사울과 다윗의 왕정의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새로운 시대를 가게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데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쓰는가? 제일 괴로운 여자.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만족할 수 있는데 참을 수 없어. 이것으로는 참을 수 없어.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사시대를 끝내는 사람이 분인나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픈데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잠을 이기지 못해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아요. 내 배고픈 게 우선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는 엄청 기도하거든요. 막 바라고 막 그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잘못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울면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그 결핍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잖아요. 한나가 얼굴빛이 아직 사무엘 받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얼굴빛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전이 되고 2장부터는 노래하는,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인생이 바뀌고 사무엘이 바뀌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는 일이 여러분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속 썩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아니면 잘 자라는 위해서 기도해요? 속 썩이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쪽만 기도하면은 문제가 많은데 얘만 잘 돼요. 나중에 너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없이 잘할 수 있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거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물론 집중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동기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요. 대학을 붙이게 해달라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건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고 통곡하고 떼쓰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역정을 내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몰아가고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한나는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러 나온 게 여러분 문제. 여러분들이 자녀가 대학에 가건 뭐 직장에 잘 다니건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끝나면 안 돼. 분노해야 돼. 하나님 이 영혼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밖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말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더 힘들어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이미 받은 게 없어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 결핍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한이고 분노고 고상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상한 심령을 드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한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